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 겸 간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시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교과서로부터 이제 생각이 발달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무신론자, 유물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나를 알자.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믿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0살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절박했습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읽다가 제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그렇게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3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래요.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일주일 지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론 물리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일했기 때문에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야지 잠이 들고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깼어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내가 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영혼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읽어 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읽으니까 또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게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래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옆에 가서 혼자서 발떡발떡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허무주의, 유물을 같이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 그때부터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게 지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저희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제가 남부를 게 없었어요. 시험을 치면 다 걸리고. 근데 항상 우울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근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 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갖고 막 이제 살았는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 적었냐,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성경에 뭐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던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제가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겐 나에게 절박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쫙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것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을 같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된다. 그런 감격을 갖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죄라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 후부터 죄를 짓고 또 몸이 나빠지고 하여튼 다사다난한 삶을 엄청 보냈습니다. 지금은 63세입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몇천 번 되고요. 또 매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린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30살 때 영의 눈을 떴는데 30살까지 죄인이고 역시 30살 이후도 역시 죄인이에요. 얼마나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저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래서 저는 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쫙 죽고 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도 믿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 진짜 믿음을 갖자. 죽음이 오기 전에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동성애 사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동성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즐겁게 신나게 이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PPT 올려주십시오. 제가 짤막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보면은 붉은색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흰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가지고 처벌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인지하니까 한국도 전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천만의 말씀. 지금도 전 세계 절반은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는 처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동성결혼 합법화 나라는 27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80%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찬성하는 국가가 아니고 반대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에 대한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실제로 하는 걸 동성애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애는 상반된 게죠.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를 다음에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법에 들어갑니다.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걸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두 권의 책을 적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동성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우자, 교도수감자 이런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주장했고요. 킨제이 후계자들은 미국 국민의 10명 다 1명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과장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대규모로 조사했으면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자 1.1.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남녀 평균하면 대략 0.14% 정도 되고요. 서구에는 5분의 1로 추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이걸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의 최대 주장이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서구하고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학적인 말씀을 자, 동성애는 타고난 유전이 아닙니다. 왜? 동성애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의 유전자가 다음처럼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절대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믿었느냐?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논문을 써서 주장합니다. 과학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거기다가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하고 머릿말에 뭐라 적었냐? 99% 이상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대서특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언스에다가 남성 동성애와 XQ28는 관련 없다 그랬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는 456명, 11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결과 관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1993년도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없다는지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예, 그 다음 좀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요걸 보면 동성애 정말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요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는 똑같이 동성애자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어요. 제일 최근에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1명이에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같아도. 그리고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나는 그 후천적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같고 후천적인 것도 같고 그래도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 훨씬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우연히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해가지고 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 현대 사회에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이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걸 찍은 포르노가 있어요.
이 서구에서는 지금 동성애가 늘고 있어요. 왜 느느냐?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 포르노 보다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가 되는 80%가 동성애 포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인정하는 사회 풍토는 뭐냐면 서구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이성애하고 동성애를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형을 갖는 것은 뭐냐면 반대의 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동성애자 대상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천적인 요소하고 후천적인 요소에서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청소년 마음속에 이상하게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릴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딱 거절해야 돼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 술을 안 먹으면 절대 알코올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행동을 옮기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이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아까 말씀드린 포르노 같은 것이고, 선천적인 것은 미약하고 간접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확산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20년 전부터 이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첫째 이유는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아까 미국이 1%라고 했지. 1%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을 합법화 시킨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저절로 악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져요.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저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지금도 논문을 써요. 동성애 타고났다 논문을 쓰고 또 그것을 언론이 과대순절합니다. 동성애 타고났다 그러면 그거 막 떠들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저는 이 포르노가 굉장히 동성애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성애가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면역세포가 탁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왜 합법화가 되느냐? 이 음란물로 10대, 20대 보던 사람들이 점점 커가지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지도층이 딱 되면 자기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 합법화 달라 할 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 포르노는 면역을 없애는 거다.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포르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건성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이 동성애는 쾌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라 해가지고 이게 청소년 유해에서 빠졌어요.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상에 보면 동성애 소설, 만화, 웹툰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거죠. 2005년도에는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동성애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초, 중,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다 바꿔가지고 이 아이들을 개조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실제로 입법 여부까지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그걸 막았습니다. 자, 2010년도에는 군형법,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없애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하면 군형법에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가 뭐라 그랬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에 저희들이 좋아서 하는데 그걸 왜 처벌하느냐?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근데 사실상 군대 내에서 이거를 마음 놓고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상사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 학문 선교를 배우든지 당하든지 하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다 퍼집니다. 근데 국가인권위는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011년도, 2016년도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인권보도주식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관련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 활동이 동성애자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한다면 우리가 그걸 왜 막겠습니까?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법에서 우리 성적 지향 이걸 빨리 빼야 돼요. 성적 지향을 빼더라도 억울한 차별을 얼마든지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주세요. 최근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이 자문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우리가 설마 그거를 나쁘게 만들겠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우연히 개헌특위 회의록을 딱 들어보니까 그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 내용 안에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헌법 11조를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게 세 개가 차별금지 사유예요.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뭐라고 되어 있냐 회의록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아예 성적 지향을 넣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 여기서 양성의 평등은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뭐라고 했냐? 성소수자를 넣자. 2월 달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을 양성의 평등으로 성평등으로 바꾸자. 이 성평등은 양성의 평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 평등이고 이 상평등은 젠더 평등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평등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되면 이 혼인과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결합 인정하죠. 동성결혼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거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막 저하고 한동대 교수 두 사람이 국회 앞에 텐트 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작년에 이거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젠더로 말씀드렸죠. 이 젠더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서 수십 가지의 성정 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이 젠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 넌젠더, 뭐 하여튼 다양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어떤 거는 뭐 난 남자면서 여자다, 나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자, 이 성평등의 예를 들어보면 자, 2016년도 미국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나를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남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 부모이. 그 다음에 캐나다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평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남자가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샤워실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 가서 마트 같은 데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올 때 놀래면 안 됩니다. 놀래면 혐오주의자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고 뭐 권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올해는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고요. 95%는 이미 지금 하고 있고 독소저항이 한 5%입니다.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5년 동안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 성평등 문화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8월 7일 전에 우리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열심히 바꿔주면 반대하면 바꿔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반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교단 총회들이 다 열렸거든요. 교단 총회에서 다 이 NAP 그 다음에 성평등 차별금지법 다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각 교회마다 현수막 붙이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국가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어서 입을 딱 닫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사. 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아주 골수 분자들을 자꾸 세우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의 진선미,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에는 뭐 이석태 해가지고 이 다 군형법 없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하고 정책을 잘못할까봐. 그 다음에 보면 이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 교육을 의무화시키려고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요즘은 또 가짜 뉴스라는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 동성애 반대하는 내용을 가짜다 이렇게 자꾸 해서 반동성애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런 건 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좀 문제는 조금 이따 김지현 대표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 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가 부흥을 하고 안 하면 몰락의 길로 갑니다. 정말 이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이 만들면 영국이나 유럽처럼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전도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에 대한 확신. 저쪽이 아무리 떠들고 영화를 만들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고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고 음란이 딱 붙으면 거룩이 반드시 이겨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소돔성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동성애자와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24시간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 의인을 만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의인을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 숫자 세알리지 않습니다. 의인의 숫자가 없어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얼른 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32살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간암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서울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요, 왼쪽 고만을 떼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떼고 나니까 또 암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간암은 재발률이 높아서 CT하고 MRI 3개월, 4개월마다 찍는데 2014년도에 또 우리가 뭐가 있다 해서 또 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좀 약해요. 근데도 제가 이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 믿는 거, 진짜 믿음을 갖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이 오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동성애 좀 나쁘다 하면 막 벌떼같이 달라져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고, 교수가 막 한마디 하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교수가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저쪽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특히 리더는 더 해야 돼요. 앞장선 리더가 덜덜 떨면 뒤에 사람 더 떱니다. 앞장서서 저쪽이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를 외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달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동성애 강의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한국도 결국 무너질까, 시간 문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야.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데 왜 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지만 마귀는 해도 결국 무너질 거야. 그건 마귀 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딱 몰아내야 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께 진리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학문에도 성관계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0.2%. 기독교인은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왜 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한국입니다. 저는 물론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래도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한국 와서 이렇게 변호사님이 담임해서 뭐라고 그랬냐? 영국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한국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도록. 영국은 이미 합법화가 됐어요. 동성애 합법화 됐죠. 기독교는 너무 약하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큼 제발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기뻤어요. 야, 한국이 대단하구나. 근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한국만큼은 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 거룩한 국가가 되고 이 타락한 시대를 한국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어리버리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감하게 믿음대로 살고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하시고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